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활 현장을 덮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역사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믿고 섬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저희는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매 주마다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법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지혜나 어떤 것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되지요? 믿음의 주가 되잖아요. 믿음의 주. 저는 어려운 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아니지. 그 십자가 앞에는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다스리심, 이런 것을 그의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인 것이지요. 자, 십자가에 반드시 존재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부끄러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고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어도 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려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상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찾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내게는 정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안아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사람은 칭찬할 수도 있고 좀 잘 모르고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잡혀갈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이제 고난받을 때가 된 것 같다 라고서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계속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탄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 십자가를 치러 왔거든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고난도 하나도 없다면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도 고난도 하나도 안 받고 나중에 영광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고난의 길을 하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찾고 믿고 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예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앞에 있는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말하고 있어요. 군인이지 않습니까? 병사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졸다가 그랬는지 눈을 딱 떠보니까 죄인들이 없어진 거야.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죄인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바울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대답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요.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시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도대체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잘 아는 말씀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한 짐승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아니 왜 하필이면 힘없는 양이야, 양 말고 우리 집에는 진돗개가 있어. 한국 사람인가 봐요. 하여튼 진돗개가 있어. 진돗개를 드릴 거야. 그러면 양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고 더 하여튼 더 그래. 여러분,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 중요한 줄로 믿지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내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악산 1288m 비로봉인가 시루봉인가는 이 비로봉 그 맨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야 뭐 구룡사로 올라가던 입석사로 올라가던 또 뭐 잘 모르겠지만 두 분들밖에 몰라요? 신림도 있다면서 신림으로 올라가던 또 무슨 어디 올라가던 간에 저기 뭐야 강림? 강림 나왔네. 강림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그래서 비로봉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가고 부처를 믿고 가고 어디를 뭘 믿고 가서 나중에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국의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또 2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열심히 사신 모습이 30년을 준비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시작하신 때가 좀 전에 우리가 30세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 예수님이 30대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말씀들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슨 절기에 팔릴 거라고 말했어요? 유월절에 말이죠. 유월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자기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연약함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오셨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인가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사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계속 그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계속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계속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다 알려줬어. 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자,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나타냈죠? 자, 마태복음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애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왔다가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6절 7절 계속 시작. 그가 여기 있지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다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뭘로 5가지로 오셨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첫 번째 뭐라고요? 기묘자가 뭐지요? 예? 아니, 기묘자가 뭐냐고. 자, 기묘자가 뭐지요? 아니, 묘하잖아요. 묘하신 분이라요. 묘하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의 모든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인생이 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기묘자, 놀라우신 분. 자, 모사는 뭐예요? 모사. 또 속으로 그러죠. 아니, 모사가 모사지요. 예, 그렇죠. 모사가 모사지. 모사 말이죠. 지혜자, 안내자, 상담자. 영어 성경에 카운셀러가 되어 있죠. 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평강의 왕까지 되셨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자, 동등하신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장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렇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계속 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1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무슨 석가가 무슨 죄를 안 졌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죄를 안 졌겠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양의 머릿돌이 되었고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고백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감사 고백 또 회개 고백 주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직 유일하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뒤에 또 있습니까? 자, 시작.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님만 자랑하여 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